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새우젓이 나와가지고 너무 먹어서 짜네요, 입이.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점심 때 육의 양식도 많이 드셨으니까 이 시간에 좀 피곤하시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의 양식도 충만하게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낮에 속한 삶이란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창조이죠. 이 불교에서처럼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또 무신론자들처럼 막연히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반드시 중요한 오늘 핵심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과 또 그 섭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뜻과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냥 시작과 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완성으로 가는데 무엇이 완성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돼서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향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너무나도 그 길고 긴 그 역사 가운데 또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이 축복은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거의 가정 경건하셔가지고 가정 또 교회 일터 이렇게밖에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과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진짜 찐 종교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인류 역사로 보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긴 역사 속에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알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이랑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혼란들을 줍니다. 여러 혼란들을 주고 속이고 미혹하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자꾸 심게 돼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요즘 AI다, 로봇이다, 빠르게 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심지어 그 과학의 주인까지도 전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는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완성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현실이 좀 불안하고
여러 변동들이 심하게 있고 요동치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죠. 그래서 역사의 끝을 알고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모르고 그냥 이 사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또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끝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딱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때, 먼저 본문 앞에 4장에서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 참 소망, 산 소망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해 줬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 땅에 있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잘 인내하고 견뎌라, 신앙생활을 잘 믿음을 지켜라라고 위로했죠. 그런데 5장에 딱 넘어와서는 바로 그 부활이 있게 되는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5장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낮에 속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핵심이.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죠? 낮에 속한 삶을 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가 요약해서 딱 말씀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의 날이 때와 시기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아니,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저도 어렸을 때 막 시한부 종말론 있어요. 1990 몇 년에 막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막 소복 입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1912년에 한번 뭐 이상한 일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때 어렸을 때 2000년에 오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또 막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만약에 유익이 된다고 했으면 벌써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죠. 주님이 단순히 그냥 숨겨서 알지 않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거룩함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때, 시간의 흐름, 시기, 어떤 결정적인 순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계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교회 나와요. 그러면 조금 이따 올게요. 내가 조금만 더 뭐 하다가요. 아직 조금만 더 뭐 좀 하고 올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몰라도 그러는데, 때와 시기를 알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알으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어, 그때가 가까이 했어, 막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이상한 혼란들만 막 가중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이 2월 뭐 10일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 다 안 하고 우리 그냥 이제 옛날에 그때처럼, 옛날에 1998년이 그때 그랬죠. 다 소복 입고 교회 앉아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신에 정확한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대신 뭐를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라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몰라서도 저런 말을 했지만요, 우리한테 별로 유익이 없음은 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왜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이미 바울이 많이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 또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존재감이 흐려지고 믿지 않고,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거는 뭐라면 임신한 여자가 결국은 배를 언젠가는 배가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아프죠. 그래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마치 밤에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몇 날 며칠에 내가 그 집을 제가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 예측할 수 없이 평안히 있는 것 같을 때 온다. 갑자기 온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요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순간 올 수도 있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이나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임신한 여인에게 출산이 임했을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결코 또 피할 수는 없이 반드시 있을 날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종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음탕과 방탕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주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그럼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죠. 그리고 자기들 잘난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평안하다 하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그렇게 방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게 그냥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지금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가적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평화와 안전이었어요. 로마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평화, 팍스 로마 그러잖아요. 팍스 로마.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통치를 뭘로 포장했냐면 평화와 안전이라는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어떤 권력과 군사력, 경제력, 또 그들이 자랑했던 법이 또 있어요. 법치국가였죠, 로마는. 그 법, 이런 것들이, 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딱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위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미국도 그렇죠. 이게 돈 많이 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 얻으면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잘 분별하면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사람의 어떤 황제의 권력과 군사력, 인간적인 어떤 법 질서 이런 것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다,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그걸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윤택해지고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편안하다, 하나님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종교심을 자꾸만 우리의 신앙심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참된 평안은 그런 환경이 주는 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행감이 커질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만 가능한 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이게 참 평안이에요. 제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더니 하는 말이 수년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도했다가, 그리고 지금 중간에 한번 잠깐 청년 때 나왔다가 한 1년 나왔다가 다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성호야, 정말 몰랐는데, 교회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다. 이런 편안한 마음인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 걸 그랬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는 그게 불행인 줄 모르고 있다가 품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참 평안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커질수록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평안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윤택한 거야 라고 할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돼서,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잠들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믿지 않는 바울도 그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들이 주장했던 평안과 안전은요, 일시적인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 평화를 주장했던, 안전을 주장했던 이 로마, 정말 모든 당시의 나라들이 두렵고 떨려있고 정말로 세계 최강국이었죠. 역사적으로 가장 강국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도 영원한 제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의 그 여정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러한 것밖에 안 됐어요. 안개밖에 안 됐어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평안과 안전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혹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양보하는 이 젊은 세대들 여러분 살기 참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보다 주일 성수보다 더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뭐 때문에요? 돈과 경력과 취업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주일 성수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것 아닙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평안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거짓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평안과 안전에 속아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주님의 날을 대비하지 못한 자의 끝은 성경은 좋지 못하게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도둑 맞으면 공포와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어떻게 되면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같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어둠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말고,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했어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깨어있는데 도둑이 어떻게 임합니까? 깨어있으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죠. 4절을 딱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우선 3절에서 불신자들을 설명할 때 제가 아까 표현했죠,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도둑같이 임한다. 근데 이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차등을 짝 차이를 주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분명하죠.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구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잠은 여러분 밤에 잡니까? 낮에 잡니까? 여기서 낮에 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낮잠 말고요. 잠은 밤에 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육신은 잠을 잘지언정 영적으로는 우리는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했어요.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죠.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먼저 딱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낮에 속했어. 빛에 속했어. 그런 다음에 그래서 6절에 깨어 있어라 라고 빛의 이 자녀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 여러분,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깨어 살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소속이 바뀌었어.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듭남,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어요. 새로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깨어있는 것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래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왜? 이미 옮겨놨으니까 빛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저 청년 때 깨달아서 20살 딱 됐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 대학교는 그놈의 술 문화가 있잖아요. 첫 학기 딱 들어갔는데 이게 나랑 아니더라고.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바로 그날부터 털고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결이 달라 안 맞아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빛 대신은 우리 주님이 훗날 오실 때 갑자기 임하더라도 우리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면. 근데 우리는 애초에 빛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빛 대신은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이 오면 그분의 앞에 흡수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거부가는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빛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처럼 종말은 성도에게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겁니다.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여러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늘 보더라도 갑자기 뭉게구름이 오시면 주님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까? 이 종말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을 품고 살아가면요 우리 헛된 것에, 헛된 권력에, 헛된 자리에, 헛된 명예에, 헛된 자존심에, 헛된 시기 질투에, 헛된 분냄과 헛된 어둠에 우리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헛된 거니까. 왜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종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또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현실이 조금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또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종말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빛을 좋아하시죠? 당연히 우리도 어둠보다 그래서 그런 빛이 좋으면 우리 일상에서 계속 우리는 빛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의 거울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어둠을 자꾸 선택할까요? 우린 빛에 있다고 하면서 왜 거길 밝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둠을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만 어둠에 속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그러고 또 그들과 함께 어둠의 늪에 빠지려고 그러고 자꾸만 잠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평안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뭔가가 막 요동쳐 있고 막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심란해 있고 막 힘들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막 힘들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어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빛을 선택하면요 이해 안 되는 얼굴에 막 광이 나야 돼. 이 자연적 리모델링. 이해 안 되게 얼굴이 광이 나고 막 웃음이 나고 이게 뭐가 멋진 건 줄 아세요? 딱 그때 권사님을 딱 뵀는데 이야 참 걱정 하나도 없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것 같네.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드라마가 한 10편 나와 삶 가운데. 지금도 막 기도 제목이 막 엄청나. 그럼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시지?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만 갖고 있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게 빛에 관한 삶인 거죠. 그런데 반대인 거 봐봐. 막 뭔가 막 그런데 이상하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뭔가 막 찌푸러져 있고 막 옆에 못 가겠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빛끼리 서로 여러분 옆에 빛 되십니다. 빛나십니다. 빛나십니다. 예, 빛나셔야 돼요. 네, 빛이 막 후광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 성우 너 위에 있으니 빛난다. 그러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조명 있어서 그래. 그랬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나 조명 있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친구가 그래도 밝아져서 좋다고. 제가 밝아져서 20대 때 그 친구랑 저랑 힘들었거든요. 집이 둘 다 어려워가지고 이제 서로 추억하면서 참 격려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우리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참 선두주자라고 치면 누구를 또 들을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바알과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근데 여러분,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직접 본 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하늘에 불을 내는 기적도 됐죠. 3년 만에 비 내리는 거 봤죠. 다 체험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우상 섬겼습니까? 우상 섬겼잖아요. 우리가 잘 이거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식하고 있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날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빛에 진짜 속해서,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구원받는 백성답게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빛에 속했다고 하면 안 돼요. 빛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빛에 속한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전부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시고 빛에 속하시고, 잠깐 점검하세요. 내 심령이 지금 어두워 있나? 내가 누구에게 빛을 발산하고 있나? 아니면 어둠을 주고 있나? 상처를 주고 있나? 아니면 살리고 있나?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빛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낮에 속한 삶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렵지 않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밤에 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꾸만 어두워지지 말고 낮에 속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새벽에도 자주 얘기하죠.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생각하면 어두워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요. 그거 생각하지 마요. 은혜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자꾸만 낮에 속하게 빛으로만 자꾸 전환하세요. 그럼 낮에 속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방법대로 욕심이나 교만이나 방탕함이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요 보장돼야 돼요. 그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하면 그 집사님, 군산중학교에 그 안수집, 그분. 네. 왜요?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과 8절에 정신을 차리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기 정신이라는 단어 뜻이요, 실제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요, 당시로 돌아가면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거기 내포되어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절제심을 가져라. 절제심을 가져라. 여러분, 술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왜 선교사님들이 술을 못 먹게 했을까요?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는 절제가 안 됐대요. 먹으면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은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술을 끊어야겠다. 그래야 답이 있다 해가지고 술을 끊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한번 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지만 성경적으로도 유럽이나 미국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술은 맞지 않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알코올 있는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 음료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약으로 디모데는 약으로 좀 먹으라고 했던 거지, 그 허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거의 먹지 말라는 의미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술 먹을 때 절제하라. 그런 의미는요, 굉장히 이게 힘을 들여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절제하기 힘들죠. 남자분만이 아니죠. 한두 번 이렇게 드시다 보면요, 이게 절제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깨어 정신을 절제해라 이거죠. 이 시대가 그렇죠.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어요. 막 욕심에, 막 성취에, 막 체험에, 막 얼마나 우리 돈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풍요와 안락들, 음란과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취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기화했어, 바울이. 왜 무기화했습니까? 왜 군사가 꼭 무장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인데, 깨어있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갖출 무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평화지대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으면 그 틈을 타고 두려움이 틈을 타고 막 들어오고,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공동체가 막 금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꾸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찢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소망이 약해지면 이 땅의 현실들로 자꾸 현실이 나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한테 택하시고 오직 그 크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도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뭔 WCC다, WCC 한참을 이거 조심하니까 물 타가지고 EA라고 글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교단, 이거 영상 나가도 상관없어요. 조회수가 100개도 안 되더라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라는 그 교회도 세상에 WEA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여기 총장한다고 난린데, WCC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마귀는 자꾸 무엇을 흐려요? 복음의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깨어서 항상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아도 우리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했는데 어떤 사랑으로 무장합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뭐가 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옆집 집사님보다 내가 더 못 살아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옆집 권사님 애기보다 우리 애기가 더 명문대학교 못 가서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랑을 품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은요 말이 아니야 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먼저 그런 훈련 기간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럼 또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10절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오전하고 똑같아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심이야. 우리랑 함께 하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훗날 주님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점검하세요. 뭐가 소망입니까? 뭐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이 소망이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무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무기를 소멸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11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이걸 권면하라고 했어요. 이 권면하다는 뜻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피차 계속해라. 근데 뒤에 말이 더 재밌어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잘하고 있는 계속 더 많이 하래.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우리 교회 잘하고 계세요. 목장도 제가 목장 탐방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탐방하니까 그때만 좋은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참 목장들이 좋더라고요. 화목하고. 지금도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서로 피차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권면하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피차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권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 무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무기를 가지고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삶으로 주의 날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조도 종말도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랬던 것처럼, 또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임해요.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의 재림은요, 그 종말은 그런데 내일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종말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우린 잠들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처럼 여러분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 속한 삶으로 주의 날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고,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서 우리 얼싸안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